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우리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근거로 해서 진짜 형통, 진짜 형통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섭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했던, 그런데 형들에게는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 노예로 전락해서 또 종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모함까지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런 정말 힘든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 연속을 맞이하고 있는,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3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또 3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였고 범사에 형통하였다. 그냥 형통이 아니라 범사에 형통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좀 헷갈린다는 말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형통하고 하나님의 형통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요셉처럼 노예가 되면 안 되죠. 그죠? 형들에게 미움받으면 안 되죠. 팔려가면 안 되죠. 더군다나 억울한 누명 쓰면 안 되죠. 감옥 가면 안 되죠. 일이 술술 풀려야지 이게 형통이죠. 근데 사실 요셉은 정반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게 형통하고는 정반대, 미움받지요, 노예로 팔려가지요, 억울한 누명 쓰지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현실로 보면은 이걸 하나님의 형통이다 그러면은 이걸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형통인가?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형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말씀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종살이하고, 이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불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에 사용하는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짤라흐라는 말을 씁니다. 짤라흐.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원어적 의미는 1차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 뭐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걸, 이거를 짤라흐,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장애물 고난을 뛰어넘는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 이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태산 같은 문제, 태산 같은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이거를 제거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형통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시작.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잘 되는 게.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 돼가도 나중에 못 되면 이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고난 앞에 자세와 그래서 뛰어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2절, 3절, 그리고 우리 23절에서 보면 여러분 그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등장할 때 꼭 같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형통이라는 말, 3절에 또 형통이라는 말 앞에 거기 앞 전후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넘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형통이 세상과 다른 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닥에 있었어요. 진짜 밑바닥까지. 그래서 보면은 형들 음모로 구덩이에 떨어지지요. 노예상인에 팔려가서 노예로 전락하지요. 그러니까 보디발 안에 또 유혹에 그거를 밀어낸 탓에 감옥보다 못한 노예 신분으로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밑바닥 인생으로. 그러니까 17세부터 30세까지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구렁텅이 노예, 불통. 그런데 감옥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자신의 그 밑바닥 위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형통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 앞에 딱 섰을 때 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위치에 참 처참한 그 위치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내 형편, 내 처지.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보면 하나님 내 이 험악한 내 위치에서 이 곤란한 위치에서 좀 건져달라는 게 대부분 기도의 내용들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위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그런 밑바닥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위치보다 어디에 집중했는가? 관계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이걸 믿음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위치는 노예인데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치는 감옥인데 정말 처절한 밑바닥인데 관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관계는 언제나 절대적인 관계는 없어요. 서로 상호적인 거죠. 하나님과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닥이면 어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면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치는 사망의 골짜기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묵상하였더니 그것이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위치가 아닌 관계 확신이 있는 이게 다윗의 진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닥이든 정상이든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낮은 자리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확정하시기 위해서 점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주변에서 자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뭐 하나님 없어도 안 믿어도 목사님 잘 될 사람들은 잘 되더만요. 하나님 안 믿어도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되던데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돈 더 잘 벌어요. 더 잘 나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직접 해보시진 않았죠? 자, 근데 성경은 잘못된 그 형통에 관해서 분명히 경고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말이 달라요. 다윗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서 37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아니 악인들이 잘 되니까 뭐야 이거 악인들이 더 잘 되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가짜 형통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문제 하나 해결됐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더 성숙과 더 나아가는 자리에 나가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사람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 이게 형통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의 형통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불화할 것이 못 되는 것은요, 종국에 마지막에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요. 아, 이거는 수월이구나. 아, 이건 가짜구나. 마지막 때 너무 처절하게 뭐 산 자나 죽은 자나 죽을 자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마지막에는 우리 분명하게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진리가 뭔지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요셉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교 직전의 설교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 건져내사, 그리고 애굽 왕 바로부터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그래서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다고 스데반이 갑자기 순교 직전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짤라흐, 형통, 그래서 짤라흐, 환란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환란을 제거 당한 자가 아니라 뛰어넘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고 뛰어넘어가 주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콩이 앞으로 100바퀴, 아무리 100바퀴 굴러봐야 콩이요, 호박 한 바퀴 굴러야 된다고. 이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 물론 수고, 우리의 애씀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 노력으로만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살아도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절박한 환경을 만난단 말이에요. 반대적으로 그래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처절하게 전 느껴요. 정말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정말 간절히 마음에 새게 되는 것은 뭐냐? 요셉처럼 고난과 환난이 우리도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찾아봐요, 우리도. 근데 그것을 그냥 순간적으로 불통이네, 막혔네,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을, 그 현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걸 형통을 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잠시 정말 인간적인 기도로 전락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해결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신 형통은 뭐예요? 환란이 어떻게 없어요? 고난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런 인생 없다는 거 우리도 너무 알잖아요. 그럼 그 인생에 정말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뛰어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고난을 결국 넘어갑니다. 잘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고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5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어떻게 돼요? 미친지라. 이게 뭐예요? 이게 더 넘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무슨 말이냐면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디발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이 복 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이야. 요셉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 받는 것은 저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함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들은 그 축복이 우물처럼 고이지 않아요. 샘물처럼 솟아나는 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넘치는 교회라니까. 자꾸 퍼주고 흘려보내고 플로잉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풍성해지고 웃음이 울고 있는 얼굴에서 다시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이웃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통계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1%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의 50% 가지고 있다 그래요. 10%인가 5%인가. 그 말은 뭐예요? 쉽게 비유하면은 땅 100평이 있는데 지금 50평은 한 사람이 살고 나머지가 다 절반을 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불공정해요. 불평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형통이 다른 사람에게로 여러분 흘러가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흘려보내셔야 돼요. 자꾸만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변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 직장의 동료와 회사와 모든 내가 소속된 모든 곳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풍성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받았듯이 우리들로 인해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뭐예요? 복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라 복 있는 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복덩이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간수와 제수들이 복을 받죠. 애굽 총리가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흉년을 무사하게 7일 통해서 통과하죠.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죠.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주변 나라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우리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기독교인이 아니야. 불교신자야. 남녀 호랭개교야. 목사님, 사장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요셉이 지금 가정총무로 있었던 보디발이 지금, 어떤 집이에요? 우상 섬기는 집안이에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에 어떠한 평가받았어요? 갔더니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보고 언제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라 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빛답게 소금답게 살아내면 이 형통이 흘러가면 영혼 구원은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 형통은 내 뜻이 술술 막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근데 요셉 잘 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자, 요셉이 원래 변방이지만 그래도 헤브론 땅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고생 한 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얘만 또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명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종신세가 됐어.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됐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난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쫙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실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건 뭐냐?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에게 팔려갈 신세가 처했는데 만약에 악한 사람이 와서 요셉을 사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누가 사갔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사갔어요. 보디발이. 자, 그러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보디발이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고위관료 그 친위대장 애굽의 그 귀족 집안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고 이방 문화의 처세법을 그 안에서 배워요. 다시 말해서 총리가 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연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요셉만 그랬나요? 저는 정말 이걸 많이 체험해요. 정말 많이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이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그 애굽 땅에 데려가신 게 아니라 지금 총리 되게 하시려고 지금 유학 보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큰 그림에서 볼 때 이걸 하나님의 주권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만 우리가 국한됩니까? 아니,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되기를 육신의 부모도 그토록 간절히 바랄진데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30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셨던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 옆에 계셨고 죄수였을 때도 하나님 그 옆에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도 하나님 옆에 계셨고 승진해서 높이 올라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언제든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천하보다 그냥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들의 일을 하나님 뜻 없이 어떻게 제 몸대로 우연대로 막 벌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자녀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 역시 우리가 섭리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 섭리와 주권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왕궁에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큰 그림 속에. 요셉은 몰랐지만, 그래서 그래야지만 온갖 그 권모술수와 모략과 진짜 죽음의 위협이 판치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어떻게든지 강인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고난의 연속, 그 억울함과 외로움들을 다 견디게 하시면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을 통해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정착을 하잖아요. 이것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흉년 피하고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획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것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주권을 인정한다면 결단코 우리가 현상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큰 그림을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 형통이란 뭐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예? 이렇게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누가 좀 잘 살고 그러면은 저 사람 아이고 복 받고 성공했네 이러고 누가 좀 안 되다가 실패하면 아이고 저 사람 완전 실패했네 망했네. 예. 성경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면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그 무슨 인간 보적으로 그랬다면 그런 하나님 저부터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길이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성공하는 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요셉이 세상 볼 때는 망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형통이라니까. 결과가 말해줍니다. 결과론적으로. 솔직히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한때 지금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과거에 기대했던 그 형통이라는 게 노예로도 팔리지 않고 뭐 죄수도 안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안 되고 외로움도 안 당하고 노후도 평탄하고 모든 게 술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형통한다면 뭐 노예로 형통한들, 감옥에서 형통한들 그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요셉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읽은 이 얘기는 요셉의 자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누구 보라고 쓴 거죠? 누구? 평생 종살이만 노예 생활만 하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분간 못하는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가 얼마나 정말 그 자유와 형통과 그 복을 갈망을 했겠어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겠어요? 얘들아 잘 들어. 진짜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형통이야. 이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그 무지몽매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러면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5편 16절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05편입니다. 자, 시편 105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또 기록해 두시면 좋겠는데 시편 구약성경 879면 있죠. 879페이지 105편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19절까지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쇠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에요? 먼저 보내는 사람이면 좀 우아하게 멋지게 그래도 보내셨는데 좀 그렇게 멋지게 해서
보내가지고 구원해도 될 텐데 왜 꼭 이런 고난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리고 착고에 상하고 막 쇠살에 묶여있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성경은 이걸 형통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통에 대해서 말할 때 19절에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형통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과는 전혀 다르죠.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 형들과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태산 같은 산이 우리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 우리 집사님 인도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주 음성 외에는 그 찬양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나 주께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이랬어요.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왜? 짤라의 형통 뛰어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 주께서 나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과의 함께 하시는 그 관계에 위치가 아니라 관계에 이 찬양에 고백한 이 찬양의 저자는 확고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신 줄 여러분 우리의 상상하고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요셉처럼 고난 많이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도 요셉이 형통했대.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짤라흐 뭐다? 제거가 아니라 뛰어넘는 거다. 하나님이 안고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또 혼자만의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과 복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복은 흘려보내셔야 돼요. 형통은 고이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주변이 다 복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복받고 애굽이 복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다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통은 뭐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큰 그림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그 귀퉁이의 그림 보고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이 진짜 형통이 우리 넘치는 교회, 더 넘치는 교회 진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간증하는 형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진짜 형통이 반드시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간증해야 될 진짜 형통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짤라흐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문제와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 짤라흐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